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16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마음 다짐을 하고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한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아마 출발점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출발점은 달라도 우리의 결승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꼬린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0여일 남은 이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나의 출발은 어떠했고,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고, 나의 방향은 어딜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시 그 방향을 수정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전력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출발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영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귀중한 겁니다. 나의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나 혼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쓸쓸하고 힘들고 외로웠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도요, 아주 참 귀한 우리 영혼의 결승점까지 여러분들은 승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다. 인생은 흔적이다. 제가 인생은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50년을 아니면 60년을 아니면 70년을,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30년, 20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살아오면서 오늘 내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나의 흔적. 내 흔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알려주고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흔적이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인데 오늘 나에게는 어떤 흔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신앙도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흔적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흔적이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흔적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TV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참 TV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다 잘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이죠,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또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나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과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랑거리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으셔야 돼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참 그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참 그 사람은 절망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나에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여러분, 좋은 자랑거리는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다가 보면 그것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는요,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자랑이 교만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자랑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바울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영생을 얻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간직한 후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바울이 십자가 하나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군에 가서 군 생활을 할 때 나와 함께 군에 들어갔던 내 동기생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나는 학교 다니다가 들어갔고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형이죠, 형. 근데 같은 동기니까, 같이 뭐 동기니까 군대에서는 뭐 나이가 필요 없어요. 계급이잖아요. 계급이나 까야 형이지 계급 달고 있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나 동기니까 같이 있는데 말이죠,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내가 꼭 괴로움을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동기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고참들이 말이죠, 일로 와 니네. 그럼 나도 같이 가야 돼요. 동기라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맨날 가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말이죠. 야, 네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면 나온 거니,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막 그러면서 말이죠, 고참들이 맨날 갈구는 거예요. 그다음 나갈 때까지. 그 서울대학교 나온 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서울대학교가 무섭긴 무섭구나. 서울대학교가 좋긴 좋구나. 그 서울대학교 때문에 말이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당했어요. 근데 말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디 가서 말이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그래요?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장막을 짓는 기술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요 상당히 솜씨가 좋은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위대한 건축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싱도 잘하고 말이죠, 하여튼간 뭔가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미국의 시민권 하나 있으면 그 사람들 참 얼마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예? 한국에서 이번에 특수훈련을 했다잖아요. 미국 군인 가족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내버려 두고 미국 시민들만 비행기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딱 옮겨놓은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야, 시민권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시민권이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이죠,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고 하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나 오늘 이곳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일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 이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나는 그래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스티그마타. 영어 성경에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마크라고 하는, 마크 알죠? 마크? 이거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의미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자기에게 소유된 노예거나 아니면 짐승이 있으면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나의 노예야, 이것은 내 짐승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 쇠로 말이죠, 뭔가 문양을 만들어서 그걸 불에 달구죠. 그것을 갖다가 몸에다가 지지어서 뭡니까? 마크를 만들잖아요. 뭔가 찍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국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는 바로 뭡니까?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그것은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스타그마트라고 하는, 마타라고 하는 그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으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에 깨질 흔적이 바울에게는 있겠죠. 상처가 있겠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말이죠 태장을 맞기도 했어요. 매를 맞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매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태장을 맞았다,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니 이 바울의 몸에는 어떻겠습니까? 온 몸이 다 멍이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 매 맞았던 곳들이 말이죠 다 그냥 막 부서져 가지고 말이죠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바울의 상처였고 흔적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말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말이죠 여기저기 온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 이 모든 상처들이 다 뭔지 아느냐? 이것이 나의 흔적인데 무슨 흔적인지 아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사실을 증명해주는 바로 흔적이 바로 이것들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었으며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졌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16년도가 다 지나고요.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진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은 마음의 상함이나 아픔과 손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따돌림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흔적일 텐데 그런 흔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2016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게 된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흔적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시간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시간의 흔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수일 저녁 예배라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섬기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시간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가장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시간의 흔적이 있는가? 올 1년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과연 얼마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시간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시간의 흔적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이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물질의 흔적이 있는가? 물질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늘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드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드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희생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없어요. 봄에 농분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를 거두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봄에 우리는 나가서 뿌린다는 게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봄에 이거 뿌리면 죽어, 이거 뿌리면 싹 다 안 날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아예 뿌려버리지 않으면 거둠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거둠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드림이 없다면, 투자가 없다면 나에게 희생이 없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물질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물질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물질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상처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핍박과 고난의 흔적은 아니더라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아름다운 상처였고, 바로 그 아픔이 바로 나의 흔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교회에 출석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좋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 입 달린 거 좋은 말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양 말하는 거 좋은 말 하세요. 이 양 말하는 거 기분 좋은 말 하고 기쁘게 하셔야지. 그 말 듣고 사람이 상심 한번 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방에 가지도 않으면서 김치가 짜, 국이 싱거워, 밥이 설익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죠. 투덜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투덜거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감수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나이만 먹으면 좋겠는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몸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가 흔들려요. 그렇죠? 이가 막 흔들려서 막 이빨이 빠져요. 두 번째, 눈이 침침해져 갖고 이제 안 보여요. 글자를 볼래도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서 자꾸만 잘 보이지가 않는. 그리고 아주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참 잡티 하나 없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여기저기 뭐 시커먼 거 자꾸만 생겨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상해져 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휘어져 가죠. 시커먼 머리카락이 어느샌가 백발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80을 살았는데 지금도 10살 먹은 어린애 같다면, 모양이 10살 먹은 어린애와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갔으면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 이빨이 빠지고 눈이 희끈희끈거리고 말이죠, 침침해지고 얼굴에 주근깨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머리가 흐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증명하는 흔적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참 많이 살았구나. 많이 살았어.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가면 가만히 좀 바라보세요. 뭐 흔적이 보이십니까? 세월의 흔적이 보이십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말을 잘 안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재밌게 하셔. 말을 한 번 열리시니까 아주 말을 하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하셔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젊었을 때 우리 부인이 최고였대. 젊었을 때 아주 우리 부인이 최고였대요. 엄청나게 이뻤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 얘기 듣다가 말이죠, 야, 우리 저분도 저런 면이 다 있으시구나. 그냥 늘상 그냥 과묵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 저분도 저런 이렇게 아주 멋있는 과거가 있으시고 아주 멋있는 시절이 있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니까 어떠시냐고. 세월의 흔적이 보이시잖아요.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눈도 이제 안 보인다고 그러고 이빨도 빠져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누구냐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흔적이 어떤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나에게 그런 흔적이 생겼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상처 나름 아닙니까? 내 몸에 뭔가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적도 흔적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있어도 눈물 나름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갖고 얻은 상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흔적이 아니라고요.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이죠, 내 몸에 있는 상처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지금 말이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상처는 과연 뭐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흔적은 과연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시고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 별세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그분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신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어떤 분들은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간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봉사와 섬김, 희생과 헌신을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신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게 또 편하게 큰 일을 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기자기한 흔적들을 남기고 또 가신 그러한 분들도 그 가운데는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에 내가 그거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뭐 우리가 드러나게 편하게 큰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나의 흔적입니다 라고 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며 여러분들이 뭔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자 애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그 흔적을 남긴 분들이 말이죠, 우리 에덴 교회의 벽장 한 장 한 장을 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덴 교회의 12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분들의 흔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흔적이, 오늘 아름다운 마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교회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다 같이 동서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